예, 그러면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약간 직설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 복음주의자십니까? 예, 개인적으로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고요. 복음주의자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주관적이고 또 이제 정체성상 복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은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복음주의 외부에서 복음주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발짝 좀 떨어져서 가능하면 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복음주의자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데이비드 베이빙턴이라고 하는 학자, 물론 이제 그 정의를 내리는 학자들은 조금씩 개념을 좀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네 개, 소위 이제 네 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강조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빙턴이 주장했던 네 가지 그 사각형 구도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철저하게 믿는다는 그 전제가 가장 중요한 전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심과 십자가,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분만이 이제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이제 회심의 경험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외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위 이제 교회라는 신앙인들의 공동체로 모이는 그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 좀 질문을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한때 이제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게 없진 않은데, 예를 들면은 지금도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뭐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렇게 치면은 특히 이제 개혁주의 진영에서 이런 작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vs 개혁주의 이렇게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강연들도 좀 유행하고 있었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현상이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한국에서는 소위 이제 개혁주의자 진영 안에 속한 사람들, 소위 이제 장로교 안에 속한 사람들이 일단은 주류라는 거죠. 다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주 뭐 엄밀하게 이제 개혁주의다라는 어떤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로교 안에 있는 것만으로 자기한테 정체성 타이틀상으로 이제 개혁주의자라는 흐름을 이제 붙이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항상 관심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혁주의가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이름과 어떤 식으로 이제 상호 관련성을 맺는가라는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특히 이제 개혁주의에 대한 일종의 이제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몇 가지 이제 강력한 어떤 교리적 체계의 틀에서 봤을 때 이 복음주의가 그 틀에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이제 배제 관계를 만들려는, 대결 구도를 만들려는 그런 현상이 이제 굉장히 강했고, 그 점에서 이제 특히 이제 개혁주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개혁주의자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들을 이제 좀 더 넓은 또 포괄적인 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복음주의자로부터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좀 다르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은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랑 가장 비슷한 신앙의 유형을 가졌다고 하는 서양 국가인 미국만 하더라도 소위 개혁주의자가 주류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교파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장로교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주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개의 복음주의권에서 그러니까 자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칼 헨리 이후에 복음주의라는 이제 20세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신학 활동을 하고 지성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다 자기들이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적인 면에서 주도한 사람들은 거의 다 소위 이제 개혁주의자거든요. 정체성상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로교인이든지 아니면 이제 침례교인이면서 침례교 내부에서 조금 이제 좀 켈빈주의적인 목소리를 내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냐면, 나는 개혁주의자야 라고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 그룹이 너무 협소한 의미로 이제 축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전 시대의 근본주의자들처럼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 자기 영역을 구축할 수밖에 없고, 자기네끼리만 노는 사람들로 활동이 비틀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냐면, 나는 복음주의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복음주의의 전반적인 기조를 전체적으로 좀 더 개혁주의적으로 끌어나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에게 관심사는 뭐냐면, 복음주의자와 개혁주의자를 가능하면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둘 사이를 연결시켜서 복음주의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개혁주의적으로 끌려고 올려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이제 마크 놀이나 이제 조지 말스덴이나 뭐 네이션 해치처럼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복음주의 마피아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개혁주의와 복음주의를 거의 반제, 엔티티시스의 입장에서 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도 과언이 아니고, 물론 우리는 이제 주로 읽는 책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관련돼 있는 소수의 사람들, 소위 이제 개혁파 중심의 사람들의 글들을 특정 이제 몇 가지 출판사를 통해서 번역된 걸 중심으로 거기에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은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극소수의 극소수, 정말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대하 또는 하나의 이제 큰 한강이라는 큰 물줄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실상 하나의 실개천 정도밖에는 규모가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 이안 머리 같은 사람들이 쓴 책,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사실상 말하자면 이제 미국의 출판계, 영국의 출판계, 영미권 출판계에서가 100인데 그 중에서 그런 종류의 책은 한 10% 정도 또는 5%를 차지한다 그러면 한국에는 번역된 책을 본다면 100개의 책 중에서 거의 7, 80% 그 책이 차지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런 종류의 논의가 전 세계에서도 그런 논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일단은 현상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에서 논의되는 개혁주의 대 복음주의 대 구도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격가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 논의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세계복음주의 지형도니까 좀 더 큰 역사적이고 또는 이제 세계적인 학문의 맥락에서는 그 논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일단 좀 소개를 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예. 이제 후크마나 예. 로이 존스 같은 사람이 이제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한 복음주의자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예. 복음주의의 정의에 예. 입각해서 봤을 때 예. 어색하지 않고, 예.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일장에서 그 얘기를 하지만, 복음주의는 어쨌든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흘러온 흐름을 본다면, 네. 물론 이제 루터파라고 하는 16세기 당시에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복음주의자라고 불렀던 것을 제외한다면, 네. 18세기 이후 영미권에서 흘러온 복음주의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부흥운동에 열려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갱생, 그러니까 리뉴얼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또는 이제 뉴버스라고 하는 신생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이제 흐름을 타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주류가, 소위 18세기 당시에는 주류가 뭐 위필드나 또는 이제 에드워즈처럼 소위 이제 개혁파가 이제 전반적으로 주류였지만 19세기로 넘어가면 이 흐름이 좀 더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죠? 소위 아르미니스주의 계열로 바뀌고, 특히 이제 그 역할에서 이제 핀이나 무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점에서 흐름이 이렇게 쭉 바뀐다는 면에서 이제 복음주의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금 이제 폭이 넓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렇다면 19세기 당시의 복음주의와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그 복음주의 맥락에서 본다면 개혁주의는 그 전체 복음주의의 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복음주의의 영역 하에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얘기하면서 나는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죠.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자야. 또는 이제 나는 아르미니주의적 복음주의자야. 심지어 나는 오순절주의적 복음주의자야. 심지어는 제가 이 책에서 그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이벤젤리컬 캐톨릭스라는 아예 그룹 자체가 하나 네,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죠.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캐톨릭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는 일반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거의 수용을 하는 사람들이고, 따로 이제 그룹 모임 자체를 또 유지하게 하고 학문적인 활동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캐톨릭 내에 있는 이벤젤리컬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복음주의가 개혁주의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그러니까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자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근데 이제 비슷하게 이제 어떤 제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가끔씩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쓴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기를, 그렇다면 이제 복음주의가 개혁주의보다 더 큰 개념이군요라고 일반적으로 딱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개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정확히 쓰지는 않았는데, 제가 만약에 세계 개혁주의 지형도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책을 쓴다면 이거랑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혁주의라는 것이 16세기 이래로 형성된 이래로 굉장히 다양한 계파들로 발전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계파라는 것들이 굉장히 뭐 지역별로,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문화별로 다양한 형성이 발전하지만, 그 신학성적 진보성과 보수성의 문제에서도 좀 다르게 발전을 하는 맥락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칼바르트를 개혁주의자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칼바르트를 어쨌든 간에 우리 쪽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류가 된 개혁파 입장에서는 칼바르트는
이단의 개수 아니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전체 현대 신학의 지형에 보서 본다면 칼바르트는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칼바르트는 어떤 굉장히 중도적 형태의 개혁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루터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캐톨릭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개혁파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학적 전반적인 틀은 개혁파적인 틀에서 진행이 되고 이 사람의 신학의 뼈대와 근본은 켈빈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람은 개혁파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 그렇다면 중도적 개혁주의자 또는 이제 보수적 개혁주의자,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중도적 개혁주의자로서의 칼바르트와 소위 이제 신정통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아주 왼쪽에 소위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의미의 개혁주의자들. 한글로 치면 한신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개혁주의자, 지네들 장로교라고 얘기하지만 개혁주의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지만 만약에 전체적인 그 지형 자체를 본다면 이 사람도 장로교에 속해 있으면 개혁주의자잖아요, 그죠? 켈빈도 여전히 공부를 하거든요. 물론 켈빈의 견도 사회 참여적인 면이나 진보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제 좀 공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자라는 것이 소위 이제 진보적 개혁주의자, 중도적 개혁주의자 또는 보수적 개혁주의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복음주의는 오히려 어디에 들어가냐면 소위 이제 이 보수적 개혁주의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혁주의가 복음주의보다 더 큰 개념으로 설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집합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개념상의 그 차이를 좀 더 차이와 어떤 그 구별을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